오늘 사실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상당히 뭐 맨날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어려워. 왜 진짜 어려우냐면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말씀은 프레임이에요. 뭐라고요? 프레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파트만 나오면 제가 프레임에 대한 거를 항상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려보면 알겠지만 이 프레임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프레임이 뭐고 우리의 프레임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괜찮아 손잡고 있어. 눈이 가는 것 뿐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엄마가 더 집중을 못한다 야.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의 아르콘, 다시 말해 유대인의 당대의 가장 지도자이자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율법, 이 유대적인 가르침의 가장 높은 그런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콘인 니고데모가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얘기할 때 야, 이 거듭남은 정말 어려운 거다? 이 거듭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만 알아. 그러니까 니고데모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해. 이렇게 전한 게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은 전한 게 아니라 야 이놈아! 이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유대의 아르콘이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 아르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거듭남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때만 전한 게 아니라 누구나가 알 수 있고 예전부터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도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다 전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아르콘 너는 왜 못 보냐 이거예요. 자, 그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저는 저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저는 나왔네. 답이 나왔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아가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거 글랑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프레임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누구나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이 있잖아요. 나무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 있잖아요. 이 나무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인포메이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밖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가 알아라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되냐?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렵네요. 어렵네 진짜. 나무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그 창문이 뭐가 되냐? 프레임, 사유의 체제, 사고의 체제, 창이 되는 거예요.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프레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이 나무는 벵갈 고무나무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거냐면 이 벵갈 고무나무에 대해서 싸움이 붙은 거야. 누구와? 뭐 선생님하고 붙던지 누구하고 붙던지. 그래서 나는 이거 벵갈 고무나무인지 아는데 이게 벵갈 고무나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봤더니 벵갈 고무나무가 아니었던 거야. 그와 같은 뭐를 가진 거예요? 경험을 가진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사람은 더 벵갈 고무나무를 잘 구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와 같은 논쟁, 다시 말해 이게 벵갈 고무나무냐 아니라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이런 논쟁을 하면서 마음에 타격을 입은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모르니? 뭐 혹은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어 라는 뭘 얻은 거예요? 이 정보 아닌, 나무 아닌 다른 잉여된 생각이 낳게 된 거예요. 아, 더럽게 어렵네. 말을 하다 보니까 더럽게 어렵네. 다시 말해 나무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누는데 나무에 대해서 논쟁을 얻게 되거나 경험과 일정한 어떠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나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잉여적인 생각이 나무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 너는 그것도 몰라? 이런 것들 혹은 싸움이라든지. 그래서 다시금 프레임을 통해서 나무를 딱 보려고 하면 무엇이 가리게 되냐? 바로 그 잉여된 생각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프레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프레임이 왜곡되고 변형되는데, 하나는 프레임 자체가 변형되는 거고요. 근데 그 프레임 자체가 변형된 게 만약에 이런 네모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본질적인 기본 프레임에 얘를 변형시켰던 잉여된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의 선을 더 긋는 거야. 그럼 원래는 이렇게 보이다가 하나의 생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럼 요렇게 보는 거와 요렇게 보는 거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프레임이 변형되고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프레임이 변형되고 왜곡되면 어떠한 결과를 낳냐? 원래 그대로의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나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 그래서 그냥 엄마 하면 어떤 창으로 보여? 사랑하는 엄마, 나를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빠와 있는 걸 보던지 아니면 다른 형제와 엄마가 사랑하는 걸 보면 어떤 잉여 생산물이 나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엄마 이런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워하는 엄마 이런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앞에서 바라보면 이 네모를 가리는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혹은 네모가 세모로 변형될 수도 있는 거죠. 가지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못 본 거는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니고데모의 잉여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잉여된 생각이 뭐냐 봤더니 그가 여태껏 믿었던 율법이라든지 혹은 유대인의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잉여적인 잉여 생각이라는 그와 같은 자꾸 까먹게 되네. 잉여 생각이라는 그런 유대법이라든지 율법에 의해서 거듭남을 결국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거듭남을 알았다가 왜곡했다가 그것들이 가리게 되니까 니고데모의 창을 통해서는 뭐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게 되는 거 뭐예요? 거듭남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되게 중요한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자꾸 왜 내 눈이 그 손으로 가냐. 아유, 큰일 났다.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그래. 내가 대학 다닐 땐 캠퍼스 커플하면 서로 손잡고 또 강의 듣고 그런 거 많이 봤걸랑? 나도 또 그렇게 해봤고. 근데 야 벌써 몇 년이냐? 20년이 너무 됐는데 너네 둘이 앞에서 손을 잡고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그냥 헷갈린다. 눈으로 보는 여러분의 일반적인 성도의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가려버린 거야. 니네들의 잉여 존재 이미지가. 그래서 자꾸 생각이 안 나. 그래도 꿋꿋이 손잡고 있어라. 어디까지 했겠지? 그래서 자, 맨 먼저 니고데모가 왜 거듭남을 못 봤을까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줬다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이제는 뭐냐면 그 물과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그동안 못 보게 했던 그 변형되고 왜곡된 그런 프레임을 뭐 하는 거냐? 교정해 주는 게 나와요. 그 교정해 주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뭐가 되냐?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현주 선생님.
이게요, 되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되게 심리학적이고, 심리학이니까 당연히 철학도 가미가 됐겠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진짜 어렵네, 오늘. 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막을 여행하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가는데 거기가 사막 지역 아니겠습니까? 건조기후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쳐서 잠시 뭐 하려고 우물에서 쉬기 위해서 우물에 앉아 있었던 거래요. 예수님은 우물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쉬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6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의 시간법은요, 해가 뜨는 것부터 해가 지는 것까지의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1시, 그리고 해가 지면 12시예요. 그러면 6시면 무슨 시냐? 정오가 되는 거예요.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오에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우물가에 있고 제자들은 점심을 준비하려고 마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에 원래대로 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도 안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 누가 왔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들, 특히 유대인들 사막에 있는 여인들은 물을 길르러 낮에 오지 않아요. 왜? 더우니까. 그래서 언제 오냐면 저녁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언제 온 거예요? 정오에 온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온 이유는 뭘까라는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겠네. 왜? 그녀의 상황이 일상적인 루틴, 그 상황을 본다면 우물가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딱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오는 여자는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을 보면서부터 뭐가 되는 거냐? 제 생각에는 콩닥콩닥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거나 기타 등등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와서 물을 기르려고 저는 뭐지? 저는 유대인이잖아. 재수 들을 게 없어. 사마리아인도 만나려고 오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이 앉아있네. 그러면서 막 홍사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 말을 거네. 뭐라고 말을 걸어요? 내게 물 좀 줄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누가?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고 아니 하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는 방법,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놀랬을 거야. 이 버러지 같은 사마리아 여자야, 물 좀 떠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상종을 안 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상종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상종을 해야 돼요? 종으로서 하대하거나 경멸하는 어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경멸하니까 물을 뜨란 말도 안 하겠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서 물이 진짜 먹고 싶어 죽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말투로 해야 되냐면 막 경멸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지 하고 앉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점잖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점잖고 존중되고 사마리아 여자는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 그 음성으로 물 좀 떠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성대모사가 지금 잘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자동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깜짝 놀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내면에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드러나요. 만약에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고 예상하면 우리가 준비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나타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자동적인 자기에 있는 사고가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러던지 싫어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 누누이 강조하지만 근데 네나 싫어요가 아니라
속에 있었던 가장되지 않았던 변형되지 않았던 그대로의 실체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거예요. 요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는 이 말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은 나를 사람으로 본다 안 한다? 안 본다.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나를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보고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게 결국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상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나는 비천한 자야. 나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뒤에 나올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은 누구한테 이렇게 말이나 대화를 할 자격이 안 돼. 그런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 여자의 말로 나타낸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뭐냐? 나는 비천한데 왜 말 걸었어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는 거예요.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진실된 말로 하면 나는 지극히 비천하고 나는 형편없고 사람 같지도 않는 나한테 왜 말을 걸나는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살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게 동문서답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 저렇게 하면 막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얘기할 때 아주 대화에 어떤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대화를 막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괴물로 바라보든지 나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든지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뭐냐?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당하고 있고 자기가 왜곡된 자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어떻게 하는 거냐?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문서답에 뭐가 되냐? 이렇게 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나 유대인인데 내가 너랑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무 물이 고파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 앞에 유대인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여자 앞에 쓴 거예요. 그걸 못 바라볼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자기를 비천하고 방어적이고 지극히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쓴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썼다면 분명히 이 여자랑 말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화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자나 비천한 자나 다리가 뭐 성한 자나 성하지 않는 자나 모든 자에게 다 그것이 뭐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지극히 괜찮은 거야 라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괜찮게 지극히 합리적으로 누구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적용,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이웃들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다면 우리는 요 단계에서 대화가 끊겨요. 요 단계에서 나는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나를 바라봐? 네가 그렇게 대답을 해? 그래서 결국 더 이상 그만합시다. 답답해. 당신 말 안 통해. 그래 어디 가서 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변해. 니고데모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면 그 다음 대화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이어갈 수 있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그 사람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어떠한 트러블과 분쟁이 있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것이 내가 변하면 당연히 상대방도 어떻게 돼요?
나를 변하게 되고 그 사람도 변하게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거냐라고 하는 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내면에 있는 자동적인 사고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던지는 거예요. 뭘 던지냐? 일반 사람들은 그냥 휙 돌아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던진 거죠. 뭐냐?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원래대로 하면 야 이상한 여자 다 보겠네 꺼져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예수님이 바라보는 프레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가 나에 대한 정체성.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 다시 말해 그 사람들에 대한 변화. 이 세 가지를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구성이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본 거야. 그럼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봤더니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뭐로 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요소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변화될. 다시 말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 거듭이 난다는 세 가지 프레임의 요소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11,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그릇 기름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이제 봐요. 이제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레임의 구성 골조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골조는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 정체성과 변화라는 세상의 변화 세 가지로 봤는데 여자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골조는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골조가 뭐냐? 뭐예요? 어떻게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그릇도 없이 물을 뜨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자가 바라보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건 물질, 방법, 상황, 세상, 사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골조 없어요. 그죠? 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변화된 세상이 일어나는 그 변화의 거듭남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의 골조는 물질, 사물, 사건, 상황 이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 여자가 바라보는 프레임의 골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거예요 이거. 야곱이 당신보다 더 큽니까? 다시 말해 크냐? 작냐?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건강하냐? 아프냐? 이런 것들이 여자의 프레임을 뭐한다?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왜 못 봤냐를 보면 왜 못 보고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가?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가? 이것에 대해서 개인의 믿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성경을 덜 보니까 내가 경험적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보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못 보는 건 뭐에 따라 틀리다. 프레임,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에고가 바깥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창의 구성적인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프레임의 구성 요소로 봤을 때는 그 구성 요소로 봤을 때의 세계와 사마리아 여자가 만든 그 구성 요소로 봤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니까 더 설명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프레임의 구성 요소로 봤대 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봤대 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상을 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대, 물론 다를 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마리아 여자의 프레임이나 내 프레임이 똑같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그 사마리아 여자의 프레임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지금보다 더 억울할 거예요. 더 기분 나쁠 거고 더 불평일 거고 더 살기 싫을 거고 더 짜증날 거예요. 왜? 누구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변형됨에 있어서 그 변형되는 게 뭐냐라고 보면 프레임에 우리가 바라보는 구성된 요소를 변화시키는 데구나 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못 들여다보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만 막 신경을 쓰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말 속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뭐 두레박이 있습니까? 그릇이 있습니까? 저렇게 깊은데? 그리고 당신이 남보다 큽니까? 이런 말을 원래 안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말 자체를 누구랑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냈다 안 드러냈다 안 드러냈고 운둔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속에 있었던 프레임이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두레박이 있냐 없냐 혹은 크냐 안 크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뭐 해야 되는데 사고하고 확인하고 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못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변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자연적으로 변하는, 그 자연적으로 바람이 오고 가는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자가 했을 때 여자는 이미 뭐 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자는 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제 이 대답, 이제 그거에 세기를 박는 건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자가 태도가 확 바뀌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핵심적인 주제를 딱 여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동안 너가 했었던 네 삶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 물. 근데 어떤 물이냐 봤더니 먹어도 뭐한 물. 목이 마른 물. 먹으면 목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이 물에 대한 거에 대한 핵심 주제를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그게 원래 핵심이었었걸랑요. 그 여자의 왜곡된 프레임을 있게 만드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환경이라든지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혹은 뭐 크냐 작다라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그녀가 프레임을 하게 만든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봤더니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물. 어떤 물, 어떤 것. 다시 말해 싸도 부서져. 해도 나아지지 않아. 그게 바로 여자의 핵심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의 상황을 노력하면 날 줄 아는 거야. 첫 번째 남자가 죽었어. 혹은 남자와 이혼을 했어. 그러면 두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좀 더 나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남자도 죽든지 헤어지든지 없어졌어. 그래서 세 번째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나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세 번째 남자도 죽든지 없어지게 된 거야. 네 번째 남자를 얻으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요번에 네 번째 남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든지 사라지든지 한 거야. 다섯 번째 남자를 또 얻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그냥 살아. 그러니까 살긴 살아도 남편이 아닌 남자랑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핵심 주제는 뭐냐?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야.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파. 마셔도 목말라. 그래서 이 여자의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건 뭐냐 봤더니 한번 제대로 된 놈을 만나고 싶은 거야. 한번 제대로 된 놈, 절대 변하지 않는 놈, 그런 걸 정말 원하고 싶은, 한번 마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갈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물을 원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전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런 남자를 원한 거야. 그러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런 물이 있으면 뭐 하자고요? 주십시오.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뭘 것 같아요? 그런 놈이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그런 남자가 있으면 제발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수가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여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바라봤던 프레임 너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다는 걸 이 여자는 몰라요. 이 여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남자,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는 완벽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몰라요. 왜? 프레임 밖에 있으니까. 프레임 밖에 있는 건 안 보여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그 세계를 전에 들은 거잖아요. 그 전에 들으면서 뭐를 알게 되냐? 보지는 못해요. 뭐를 알게 됐냐? 아, 내가 보는 이것 외에 보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뭐 해달라? 달라. 나도 뭐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진짜 멋진, 그 한 번에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남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16절? 진짜 생뚱맞으시죠. 그럼 물을 주면 되는 거지. 야, 여기 생수 여기 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남편 불러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은 보게 된 게 아는 거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라는 걸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 프레임으로 못 봤으니까, 못 알았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알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제 몰라서 못 해결했다면, 이제 알았다면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뭐라고요? 회개. 내 남편을 불러와. 내 남편을 왜 뜬금없이 불러오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이 다음 대화에 예수님이 여자와 하나가 돼서 여자의 마음을 대신하는 상담자의 고백이 나와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할 말이다? 여자가 할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할 말이 뭐냐면은 회개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프레임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을 내가 회개할 수가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 이거는 여자는 상상조차 해본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프레임을 가르쳐주고 주기 위해서 네 프레임을 없애야 되는 거야.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네가 뭘 봐야 돼? 너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 봐요. 왜 안 보냐? 보면은
보면 어떻게 돼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슬픈 것을 보든 기쁜 것을 보든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보는 게 회개라고요. 기쁘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슬프면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프거나 내가 기쁜 것을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게 뭐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나를 봐야 돼요. 슬프거나 기쁜 나를. 근데 이 나를 본다 안 본다 사람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나를 이제 어떻게 나를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절대 나를 보고 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 봤어. 나를 이제 보는 거야. 봤더니 이제 여자가 대답하는 거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정말 상처가 되게 많은 걸 우리가 인 게 대화를 안 해. 그냥 없어요. 남편 데려와. 요 정도 되면 저는요 뭐 구구절절 나와도 되잖아. 근데 안 나와. 뭐냐? 남편 없어요. 딱 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태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하는 것에 옳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녀가 처음 얘기한 건 자기가 가장 하기 싫었던 것 남편 문제야. 근데 그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요라는 정말 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참 고백이라고요. 남편이 없다는 고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왜곡되고 굴절되고 가려진 거짓된 프레임 거기에서 이렇게 보였던 게 아닌 정말 진실된 사실. 그게 뭐냐?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맞다! 네 말이 맞다! 오히려 남편이 없다는 것을 남편이 없다 그러면 여자는 창피해하고 말하기 싫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없다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다!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고요. 이 얼마나 멋진 진리입니까? 회개를 안 하는 이유는 비난받을까봐,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혹은 공격받을까봐, 나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우린 그동안 내 자신의 참된 문제를 바라봤다 못 바라봤다? 못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참 문제를 바라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라는 그 말을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낮추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 내 말이 옳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그 여자가 못했던 말. 무슨 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자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떻게 해요? 제가 남편이 5명이나 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았는데도 어떻게 되냐? 저는 지금 남편이 또 없어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데, 회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잘못된 프레임의 근원 요소를 자기가 고백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아파요. 아픈 사람이 회개 못하는 건 왜 회개 못하는지 알아요? 아프다고 고백을 안 하는 거야. 나 아파? 그냥 하는 거야. 정말 아파 죽겠어요. 아파서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아파서 너무 절망적이에요. 아파서 저는 단 한순간도 못 살아요 라는 이 말을 자기에게 안 해요. 하나님에게 안 해요. 그럼 뭐 하냐? 아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죽는지 알면서도 안 죽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 그러면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요. 부자가 왜 회개하지 않는지 알아요? 이 재물이 많아요? 이걸 안 회개하는 거야. 부자는 재물이 없어. 맨날 없는 거야. 누구 좀 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없어. 자기 재물이 많다는 걸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는데 왜 회개하지 못하냐? 내 지식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있어요. 이 얘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없어요. 몰라요. 지식이 많다고 자랑을 해가면서 없어요. 몰라요. 이래가면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실상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진 나의 정말 모습을, 그 육체 에고의 정말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하는 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회개하는 것은 뭐냐? 나의 정말 내면에 있는 그걸 뭐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남편 없어요. 지질이 궁상맞은 삶 살았어요. 살기 싫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 여자는 얘기를 그동안 아무에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못해요. 못하는 게 죄라고요. 죄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죄에 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한다? 시키는 거예요. 대신시켜요. 이게 저는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해줘요. 회개는 예수님이 그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가 우리 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처럼 이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아무도 뭐예요? 회개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중이나 우리가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는 방법도 이 회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과 진정으로 대화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대화하는 것? 말씀. 예수님이 대화하게끔 해야 돼요. 나의 프레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프레임으로 그 사람과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하면 결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 결과가 뭐냐? 프레임이 사라질 거야. 혹은 프레임을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지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봤더니 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다 같이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를. 똑같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아까 봤던 예수님이랑 지금 본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맨 처음에 봤을 땐 뭐로 봤어요? 유대인. 유대인 중에도 어떤 유대인? 성질 더러운 유대인으로 봤겠지. 그러다가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유대인이네? 같은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를 하니까 보지 못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프레임이 변형되거나 혹은 수정되거나 교정되거나 새로운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누굴 봐?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그동안 나를 사마리아 여자야 라고 본 건 너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나는 사마리아 여자야 이렇게 보는 거라면 너가 선지자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마리아의 비참한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프레임이 바뀌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면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다가 선지자로 보는 게 바뀌었죠.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찌질이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죄를 회개하는 게 프레임이 깨지는 거고 변형되는 거고 교정시켜주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나의 가렸던 내 모습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가려졌던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20장부터는 훅 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변하면 거기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 선지자를 뭐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성령의 교정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회개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이라면, 그의 부활이라면 이제부터 그렇게 돼서 내 프레임이 깨지면 이제 나의 프레임이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금 내 프레임의 요소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나 인물이나 돈이냐 힘이냐 이런 걸로 다시 짜면 그대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부시는 회개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금 보는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 그 프레임은 누구의 프레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프레임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허락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은 누가 짜냐? 성령님이 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프레임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프레임으로 우리는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으로, 여자로, 가난한 자로, 부자로, 못된 놈으로, 착한 놈으로 그렇게 봤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세상이 보여지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의 프레임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만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프레임 세 가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선물. 모든 것을 다 뭐로 받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면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상황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이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여자야, 목사야, 돈이 있어, 선생이야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세 번째는 나와 관계 있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생수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이 세상에 관계된 사람들도 나와 하나라는 그런 관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는 저놈은 죽을 놈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니까 너도 내 생수를 받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 변한다. 라는 세 가지로 프레임을 구성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음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프레임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첫째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된 관계가 있다. 라는 걸로 우리의 프레임은 누가? 성령께서 저절로 만들어 주시고 어느 순간 나가 우리 모습이 보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된다?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동안 가려져 있고 보지 못했던 모든 세상이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그 세상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